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새벽부터 또 이 수요 예배 저녁까지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요, 정황무오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길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들어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나타내고 있다면 신약에서는 그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즉,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 메시아 예수를 통한 구원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유월절이라는 규례도 바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흐르는 그 배경을 보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왕 바로 그에 의해서 430년간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지도자 모세를 세우시죠. 이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대표로 그 바로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나 바로는 그러한 모세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로를 향해 재앙을 내리시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유월절이라는 규례는 바로 이 10번째 재앙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즉 장자의 죽음이라고 불리우는 그 내용과 오늘 유월절 규례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라는 이 규례를 지키는 동안 애굽 땅을 두루 돌아다니신다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내가 죽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과 짐승의 처음 난 것을 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참된 신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겠다. 애굽의 모든 신, 특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애굽 사람들은요, 그들이 신으로 숭배하던 바로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애굽의 모든 신에는 당시에 그들이 신으로 숭배했던 바로 왕의 그의 거처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의 죽음이란 모든 초태생을 죽이는 이 심판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순수하게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을까요? 12장 12절 제일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목적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나는 여호와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모든 생사화복을 이끌어 가시는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애굽 백성들뿐 아니라 그 주위에 있던 만국에게, 만민들에게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과 다르지 않고 너희가 믿는 그 신들과는 다른 참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간의 애굽의 포로 생활을 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히 해방시키실 수 있는 참된 신이시요 참된 여호와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늘 곧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신과도 견줄 수 없는 참 신이 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이지 않아도 만지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향한 신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뢰라는 건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한 방향을 보고 꿋꿋하게 굳건하게 달려가는 것이 신뢰라는 것이죠. 이 신뢰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믿음, 어떠한 신뢰를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정 중에 모든 자녀들이, 모든 남편과 아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가정에서 소수의 친구들이 또는 소수의 남편과 아내들이 또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잠시 주님 품에서 멀어져 있는 그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좌절과 낭만과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끝까지 그를 부르실 때까지 그 죽어가는 내 가정의 영혼들 혹은 내가 부르짖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 끝까지 버티고 부르짖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저희 가정도 그다지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크게 아프고 나서 이제 저희 가정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나 믿지 않으셨어요. 교회를 다니는 걸 굉장히 많이 핍박을 하셨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할 때도 저희 아버지는 반대하셨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설득하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아버지, 신학교를 가면 학비가 싸답니다. 그래서 보내주셨어요. 진짜로요. 그만큼 저희 가정은 형편이 어려웠었고 그 이유 때문에 아버지는 보내주셨어요. 자, 그랬던 아버지가요. 저희는 이제 식구가 좀 많아요. 7식구거든요. 누나가 위로 4명 있고 그리고 저희 식구만 모이면 20명이 모여요. 이제는 22명입니다. 저희 아내와 저희 아기까지.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저희 아버지 빼고 거의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아버지를 놓고 모든 식구가 기도를 했습니다. 몇 년간 했을까요? 23년간 했습니다. 23년간 저희 어머니는 눈물로 저희 아버지를 놓고 기도했고 저희 누님들과 매형들, 조카들, 저희 아버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혈기가 왕성하신 분이었어요. 굉장히 그 동네에서도 유명하셨어요. 한 장 꺾으시면은 경찰이 도망갈 정도로 그 정도로 참 감당하기 어려운 분이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제일 먼저 뭐 하신 줄 아십니까? 담임 목사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한테 칼 들고 와서 죽인다고 했던 분이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시더라고요. 23년간 저희는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도님들의 가정에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아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건 단지 믿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면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릴 때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처할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고난과 역경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때가 되면 언젠가는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일수록 더 격하게 공감하실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정말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아픔의 문제, 힘듦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들, 지금 돌아보면 어떻게 고백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셨구나.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게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때가 되면 이 또한 지나가게 할 것이고 다시 나에게 기쁨으로 나오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고 우리 모든 어려움을 책임지신다라는 그 믿음만 있으면 때가 되면 주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선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환난 당할 때,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피할 길을 여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열 재앙을 통해 능히 구원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각각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를 향한 죄의 저주를 끊고 반드시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또한, 우리의 삶의 영역 동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애굽 땅 안에서는요, 장자의 죽음이라는 피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이 사는 고센이라는 지역에서는 굉장히 태평한 삶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유월절 규례가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유월절 규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요, 이달 열흘에, 이 이달이라는 건 아비벌입니다. 아비벌 10일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잡아라. 자, 아비벌 10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족의 식구와 숫자에 맞춰서 어린 양을 취해야 했습니다. 이 출애굽기 5절과 6절에 보면 이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잡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취하는 거예요. 취하고 그들 중에 양이나 염소로 취해라. 그리고 이 10일 날 취한 이 어린 양의 염소를 14일까지, 즉 4일간 간직하고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일이 지나는 그 저녁에서부터 15일이 오는 그 새벽에 그 어린 양을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 열 나은 날 4일 동안 이 양을 간직하라고 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튜 헬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기 전까지 그 예루살렘을 정화하시고 죽음을 예비하시는 그 기간을 예표하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도 합니다. 자, 이제 그 양을 4일 동안 품고 있어요. 그리고 4일 저녁이 되었더니 그 양을 잡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 어린 양을 죽인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들의 양쪽과 그리고 그 위쪽에 뿌렸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과 11절에 보면 그 밤에, 이제 14일에서 15일에 넘어가는 그 저녁 밤에 그 너희가 잡은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 그러니까 이제 이 무교병이란 건 효모라 그래서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이스트예요. 빵을 좀 야들야들하게 부풀리는 역할을 하죠. 그것이 없는 그 빵을 먹고, 딱딱한 빵을 먹고 쓴 나물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이 쓴 나물은 그들이 애굽에서의 고통받았던 그 시절을 기억하게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먹으면서 어떻게 먹어야 했느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무엇입니까? 곧 그들이 나갈 것을 준비하고 언제든 하나님의 사인이 나오면 그들이 달려나갈 준비를 하고 무교병과 쓴나물과
준비를 한 채로 대기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결국 이 유월절 규례는 한편으로는 그들이 애굽에서 당했던 고난을 생각하며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구원받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곧 부르실 것이라는, 곧 해방시키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 날을 지켜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규례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2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네, 여기까지 할게요. 노란색이 있는 건 거기까지만 읽으란 얘기죠. 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 그 양을 잡은 피를 적셔서 뿌리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에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13절 잠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3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그 어린 양의 피죠,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포도하게 될지라. 내가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붙어있는 것을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칠 때에 이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을 넘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것이 넘어가서 그들에게 그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넘어가다라는 표현은요, 히브리 원문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문을 넘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치지 못하게, 죽이지 못하게 여호와께서 보호하고 막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죽음의 사자들이 그 히브리인들이 집에 갈 때 어린 양의 피를 봤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으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 보호하십니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즉 장자의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모든 전역의 초태생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그들은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은 그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희생을 당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의 대속적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얘기는 예수의 십자가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 또한 우리의 죄의 대속, 속량이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희생의 피를 흘리셨기에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사도 베드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이 이스라엘 구원은 곧 예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유월절 규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날을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가 지키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이스라엘 장자의 죽음을 피한 것에 대한 것의 의미도 있지만 훗날 너희를 위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특히 유월절이라는 규례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죽은 그 어린 양, 예수가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 죄의 짐을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감흥 없는 예수가 감동의 예수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유월절이라는 히브리인들의 절기, 그 절기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희생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고난주가 이제 벌써 3일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를 좀 더 깊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그 위대한 사건, 이 십자가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 묵상할 때 이제 곧 돌아오는 부활주의라는 그 감격이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심금을 울리기 원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십자가 앞에 다시금 우리가 붙잡고 나아올 때,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리고 3일 뒤에 있을 예수의 부활을 바라볼 때, 그것이 곧 나의 부활이며 우리를 위한 부활이며 영광의 부활임을 고백하고 그 부활의 감격 속에서 부활의 찬가를 올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남은 이 3일 동안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묵상함을 통해서 이 부활의 감격을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